한 주간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하율이 안녕. 하율이 지난주에 못 본 것 같으네. 응? 지난주 안 왔지, 하율이. 맞아. 목사님 다 기억하고 있다고. 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재현이 건 뱉고 와 얼른.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꾸 그 박자를 목사님이 자꾸 놓치네요. 자, 우리 이번에는 목사님이 아주 자신 있는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예수. 요한이 박수만 치지 말고 노래도 해야지. 온 땅에 찬양해야죠 친구들. 우리 종준쌤이 얼른 와야 돼.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이 시간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자고 하면 박수만 치고요, 찬양하자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좀 속상하네요. 우리 같이. 아닙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우리 은성이도 찬양했어요? 정직하구만. 거짓말을 안 하는 은성이야. 그래, 좋아요.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다 알죠? 예, 아는 노래니까 같이 한번 불러줘요. 알겠죠? 좀 시무룩해진다 목사님이 너희들 찬양 안 하니까.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약간.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희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또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6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네, 268이요. 268.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돼요. 오늘 말씀이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합심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찾았습니까? 다 찾았죠? 예, 좋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예배 자리에 가면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 아닐까요? 아니요.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면 예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예배자니까 내가 지금 거기 있는 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은 물론 오늘 이곳에 이 소년부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먼저는 우리가 예배자면 그 어디나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떻게? 예배하는 곳이 되는 거죠. 맞아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디모데 기억납니까? 친구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었죠? 말씀 가운데? 말씀 중에? 기억이 나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디모데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고요. 또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물론 예배자인데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해야 해요. 왜일까요? 아니,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혹부리 영감이에요. 아주 심술구죠. 내가 아주 혹부리 영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야, 저게 예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믿음도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아무튼 바로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또 디모데는요, 바울 선생님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동역자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동역자. 같을 동자고요.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쉽게 말하면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역자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일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같아야 돼요. 나랑 전혀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울 선생님이 있는데 디모데랑 같이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일을 같이 하려면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마음이 전혀 다르면 어떻게 되죠? 일이 안 돼요. 오히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자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는 바울 선생님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어요. 이 디모데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 선생님을 도와서 바울 선생님이 요청하는 곳마다 가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야, 너가 필요하다. 에베소 교회로 와주렴. 그럼 에베소 교회로 와주고, 야 디모데야,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로 와주렴 하면 또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또 부르는 곳마다 바울 선생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디모데가 가서 동역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칭찬할 만하죠.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러면서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사람에게는 무슨 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믿는 복? 무슨 복? 제일 중요한 복을 얘기했는데요. 다들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난다요. 예, 만남의 복이었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요, 재물의 복도 아니고 권세의 복도, 명예의 복이 아니라 바로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 따라해보자. 만남의 복. 만남의 복. 예, 디모데에게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었죠.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 왜죠?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때문이었고, 또 누구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바울 선생님이 빨리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싫어요. 자, 이 만남의 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만남의 이 복은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알아요? 그럼 요한이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는 거죠. 예,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의 복이 가장 중요한데 그 첫 번째 만남이 어떤 복이었죠? 부모님을 만나는 복이었어요. 부모님을 만나는 복이었고, 또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두 번째 만남인 바로 좋은 스승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좋은 스승이, 이 정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전혀 못하는 친구가 수학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수학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좋은 스승으로 그 수학 선생님을 만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수학 선생님이 되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좋은 스승과의 만남은 부모님 다음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이 사회에서 올바르고 건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 다니기 싫어, 막 짜증나, 귀찮아. 저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왜 중요하냐? 뭐 수학 공부, 영어 공부 때문에 중요하냐? 입시 때문에 중요하냐? 아닙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성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회성이 없으면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가 안 통해. 히키코모리. 오, 아는구나. 히키코모리가 뭐죠? 그거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일본 말로 히키코모리입니다. 외부와의 단절을 차단하고 온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을 히키코모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잘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그게 문제입니다. 이 핸드폰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요, 외부와의 만남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얼마 전에 쿠팡와우 회원이 되었습니다. 쿠팡와우 회원이 되어서 5,000원이면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과 상관없이 여기서 오늘 주문하잖아요. 그럼 내일 새벽에 와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그치?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마트에 갈 필요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집에만 있어. 요즘에 이 MZ세대가 또 문제가 뭐냐면 옆에 있는데도 카톡으로 얘기한대요. 옆에 있는데도 말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그 SNL 보면 주연이 막 따라하잖아요. MZ 막 저는 잘 못 따라하겠는데 아무튼 MZ의 어법을 막 따라하잖아.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요. 예, 맞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저도 학교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 대학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많은 시간을 학교 공부에 쏟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좀 어른이 되고 보니까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꼭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든 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뭐 수학 공부 때문이 아니고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라는, 학교라는 사회, 교회라는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본적인 소양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물론 지금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녀서 너무 피곤하겠지만, 그렇죠?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질을 하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숟가락을 이용하죠. 그리고 여러분 밥을 먹죠. 우리가 스스로 화장실을 가죠. 사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깨달은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어느 외국에 어떤 아이가 실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짐승이 길렀어. 자기 자식인 줄 알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분명히 사람인데 짐승처럼 삽니다. 말을 못하고요, 네 발로 걷고요, 옷을 입혀도 다 찢고요, 막 그러니까 늑대처럼, 진짜 막 그 야생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한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이 어떻게 먹고, 짐승이 어떻게 자고, 짐승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았더니 사람이 짐승처럼 살게 된 거예요. 교육을 해도 안 돼.
교육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처럼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지금 뭐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하면 저도 속옷을 입었고요. 저도 지금 이게 러닝을 입었고요.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거 다 교육받은 거예요. 넥타이를 매는 법도 교육받았고요. 신발을 신는 것도 교육받았고요. 젓가락질하는 거,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내가 다 교육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 크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것을 누가 알려줬죠? 부모님이 알려주셨죠. 부모님이. 그리고 누가 알려줬죠? 좋은 선생님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목사님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만남들이 생각해보면 다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든 만남, 이 만남은 없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러한 만남들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만남들도 많이 있었어요.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때로는 이것은 본받아야겠다, 또 많은 만남들 중에서 때로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지금의 이준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윤찬이 친구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 친구한테 야, 너 나를 본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왜 안 되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부족한 것이 있고 나한테 허물이 있는데 나한테 배우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해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를 본받으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나에게서 교육을 받고 나에게서 가르침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한이 안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나야, 넌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돼요? 교만하구만. 교만해. 넌 그걸 회개해야 돼. 넌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사람이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왜요? 내 양심에 야, 너한테 본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라고 자꾸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 지가 얼마나 잘났기에.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그렇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준성 목사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제가 일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윤찬아? 어떻게 살아야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재현아? 20시간 게임을 하면서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뭐 하라는 얘기야? 20시간 게임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 요한아, 안나 보고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억울해 죽으라는 얘기잖아. 게임할 때 맨날 억울해가지고 막 저기서 울고 막 그 모습을 안나가 본받는다면 요한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요한이 진짜 안나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막 화내고 막 억울귀신 막 나와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자격이 없네. 다 본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죠? 예? 여러분 무단횡단 해봤어요? 무단횡단 해본 사람? 무단횡단 해본 사람? 어제 했어요? 만약에 다현이한테 야, 무단횡단 하면서 다현아, 누나를 본받으라고 알겠어? 하면은 오, 누나처럼 내가 무단횡단을 해야 되겠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드셔보세요. 누군가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말 올바르고 예의가 있고 말에 실수가 없고 행동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한 것은요 바울의 말, 바울의 행동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곳곳을 보면 바울은요 굉장히 성깔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말을 본받아라, 나의 어떤 그 행동을 본받으라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울 선생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저 고린도전서 뒤에 빌립보서 2장 5절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바울 선생님이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찾았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주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그 모든 교회들 중에 가히 으뜸이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은사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을 건전하게 세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 은사들로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 은사들이 사용되어졌어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은사가 교회를 더 있게 하고 믿지 않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는데 교만하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냐 하는 문제들로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만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만 있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듣지는 않고 서로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친구들? 네? 가르치는 존재예요. 아버지가 물론 가르치시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거의 대부분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들한테 수학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영어 단어를 알려주시는 분도 아니죠. 그렇죠? 과학을 알려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학교 선생님처럼 클래스를 하나 담당해가지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주고 그러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저한테 경제를 알려주는 경제를 알려주세요. 또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시네. 또 덕을 알려줘요. 또
그거를 총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길러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길러주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자라나게 해주는 사람.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요, 가르치는 사람은 수두룩 빽빽한데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섬겨주는 사람이 없어. 양육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 안에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렇게나 많은데 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저에게 수학 공부를 알려주시거나 영어 단어를 알려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수많은 만남들, 수많은 스승들을 만났는데 나한테 분명히 수학적인 가르침을 주고 영어를 알려주고 과학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정말 죄송하게도 그 선생님들의 조남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두 선생님이 꼭 기억나요. 첫 번째는 5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인구 선생님, 그 다음에 제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정석연 선생님이 저는 인생에 기억이 납니다. 왜 기억이 나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그분들은 물론 저에게 사회를 알려주시고 수학을 알려주시는 분이었지만, 어떤 교과목을 알려주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기도 했거든요. 아버지처럼 나를 양육해 주시고 때로는 때려주시고 혼도 내주시는 그런 분이, 저는 아직도 제가 이제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들의 기억이 나는 것은, 그분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길러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입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을 만한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저 그런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요, 이제 앞으로 많은 만남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 꼭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버지처럼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시는 많은 좋은 선생님들을, 좋은 스승들을 여러분 만나세요. 바로 바울과 같은 선생님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처음에는요,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완벽하겠어요, 그죠? 예,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 가르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선생님들이 이 동성교회 소년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숫자는 적고요, 좀 연약하고 또 부서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요, 어버이 주일에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처럼 우리 선생님들을 삼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는 언젠가는 배우는 자리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고 양육하는 자리에 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꼭 기억에 남는 좋은 스승들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동성교회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마냥 학생으로만 있지 않겠죠? 자라나고 이제 장성하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이제 살 텐데, 바라기는 우리 요한이, 우리 재현이, 우리 은성이, 윤찬이, 다혜, 하율이, 또 오늘 우리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성교회 소년부에 속한 모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많은 학생들과 많은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스승으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양육하고 길러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주님, 나의 마음을 치며 회개하며 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해서 자라나게 하고 양육하게 하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이곳에 계시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이 사회에 올바르고 건전하게 쓰임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살리는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하나님 좋은 스승을 많이 붙여주셔서 스승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또 다른 어린 영혼들을, 또 다른 후배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많은 후배들을, 많은 영혼들을 세우며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원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는 학생의 자리를 넘어서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본받아서 말씀을 통해 잘 양육받아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우며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어린 영혼들을 잘 섬겨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열매 맺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먼저는 좋은 학생이 되어 또 좋은 교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소년부 친구들과 또 좋은 교사가 되기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공과보다도 오늘은 제가 다른 본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각 반별로 흩어져서 좀 이제 그 이야기를 아이들과 좀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 후에는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간식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